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기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음의 감격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내 정서, 내 마음의 뿌리를 받고 지배하고 있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은 놀라운 마음의 요동이고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까지 그 죄에 대해서 비탄해하고 슬퍼하는가, 그로 인해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 슬픔의 그 정서가 얼마만큼 나를 또한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교회가 굉장히 축복지향적으로 그 모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 기복적인 사상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 자체가 첫 부분에 그냥 죄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죄. 오늘 특별히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경은요, 이 평탄한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요동 없는 삶을 누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시험이 있을 거다, 세상에서 정말 많은 환란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기고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처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작 한 3, 4일이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있죠, 그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사막지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 넘도록 묶어두셨습니다. 왜 그 험난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까?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생각할 때 문서를 생각하지 마라. 글을 생각하지 말고 그 문서에 담긴 사건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를 읽어가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서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들어있고, 바울 서신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의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사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의 의만 갖추면 우리는 하나님 앞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요, 이 책 속에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명확한 가르침이 이제는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기독교는 안락의 종교가 아니에요. 평안을 추구합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결코 평화로운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히려 죽음의 종교고, 거친 야성의 공격과 방어로 빚어지는 그런 전쟁과도 같은 종교예요. 구원의 대가도 여러분 평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처절함과 잔혹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낸 결과가 구원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가능하고, 오직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이야기할 때 피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66권을 한번 쫙 짜봐라. 쫙 짜면 피가 쏟아질 것이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쏟아질 것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피를 사용할 때
성전 뜰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요, 제단 밑에 피를 쏟는 것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도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뭐를 갖고 갑니까? 피를 들고 가요. 그래서 뿌려요. 이것은 우리 신앙이 마지막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피를 들고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 받았지만은 결코 그 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의 길로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길이 열려졌긴 하지만 죄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심각하게 걸고 넘어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방인들의 죄의 심각성을 거론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죄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죄를 모르면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죄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를 모르면 복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어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데 법정 드라마 있죠? 법정 드라마랑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메시지는요, 죄 많은 인간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 법정 드라마와 같은 모습이에요. 피고인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누굽니까? 이 글을 기록한 바울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변호사 누굽니까?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딱 이 법정 드라마 같아요. 그 판결이 나왔죠.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검사 바울은 쭉 열거되는 그 죄목들을 거론하면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로 했다고요? 죄로 판결하셨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판결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판결에 해당하는 내용을 관람하는 관람객이자 피고인 신분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죄를 자각해야 됩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조차도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일상의 일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면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요. 깨닫지 못하면 치유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예로 말씀드렸죠.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지금 암 말기입니다.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지금 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진단했다고 치자고요. 그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전에는 몰라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암 말기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암 걸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일단 입원하시고 정기적인 항암 치료 받으시고 식이요법을 하세요 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대로 행하면 너는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처방전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심각성,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면서 그 방법이 있지, 그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암 말기인데 그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사 말 흘려버리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한 가지 방법, 이것도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왜? 지옥 안 보내려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거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그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보다는요, 간접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 맺는 사람, 또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 또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인간의 어떤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진리의 길에 아예 서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의미도 되고 진리에 속한 척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행위를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냥 감정이나 유혹에 끌려서 육체의 욕심만 쫓는 그런 행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알만한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보이셨느니라, 그걸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모든 것이 세상 만물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움직임이나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만 봐도 하나님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든 능력, 작정하신 모든 것이 이 모든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판단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인간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절대자가 아니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자는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시가 있어요. 구체적인 계시. 이걸 우리는 특수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수계시는 뭐냐면요, 지금 로마서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특수한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수한 계시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고 믿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그것을 믿게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제가 계속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죄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바울은 아주 리얼하게, 아주 정밀하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커다란 죄, 첫 번째가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죄악입니다.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19편 20절 말씀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풀먹이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황당한 그런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괴롭히는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단에게 빠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죽고 병들어서 곧 없어질 사람의 육체나 새나 짐승의 모양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고 숭배하고, 이런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가 있고 두 번째 성적 타락.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요, 아주 독특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제목에 있듯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뒀대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여러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를 부모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치해버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온통 방 안은 낙서와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을 테고요. 얼굴은 씻지 않아서 꾀지지할 것이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볼일 보겠죠. 그야말로 꼴이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모든 질서가 사라지고 비참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내버려 두사라는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24절 25절 두 구절에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고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습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셨다는 거예요. 방관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죄 짓는 일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혼자 방치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타락의 그 타락의 끝을 어마어마한 타락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매일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이 흉악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사건 사고 일어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야, 정말 말세다. 어떻게 인간이 저 짓을 할 수 있을까? 계속 비참함을 느끼며 우리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버려 둔다는 건 그거예요. 무조건 방치해 버리신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프랑스에서 인터넷에 그 기사가 올라왔는데 하도 그 프랑스 국민들이 여기저기 쓰레기를 버리니까 일주일 동안 청소부들이 청소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에서 보니까 꼴이 아니에요. 완전 쓰레기 더미가 되더라고요.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시로다. 내버려 두사라고 표현하면서도 바울은 그럼에도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자신의 진실성을 말하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성품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였고요.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도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진실성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을 통해서 험난한 시험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기 어려운 시험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 고린도전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 정욕대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말하지만 더불어서 영적 간음도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우상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감각주의를 만족시킬 예배의 대상을 찾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감각주의는 영혼의 요구와 정반대되는 것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물질 세계에서 살 수 없어요. 영혼의 물질로 만족시키는 종교는 모순된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죄를 더 파고들어요. 바울은 26절 27절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그 죄는 몸에서부터 세력을 얻게 되어서 반드시 음행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음행은 죄악이에요. 26절 27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동성간의 간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 아주 추악한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는데 화산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폼페이 도시에 대해서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이 폼페이가, 그 도시가 화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형상을 발굴을 했냐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나체인 채로 부둥켜 안고 사랑을 나누다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나누다가 죽은 시체가 그대로 나왔다고 그래요. 사랑을 나누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그냥 그대로 묻힌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은 남녀가 아니라 남자 두 명이었습니다. 남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동성애는 있었지만 지금 특별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몰라요. 아예 홍보하고 권장하고 단체로 모여서 무슨 퍼레이드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저들이 표현하는 내용들 보세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지 좋은 예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에서 순리대로 가지 않는 성행위 음행이요 죄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동성 연애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뭐 인권 탄압이다 어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자체를 혐오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바름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이런 음행죄를 굉장히 중요한 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음행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피해야 돼요. 피해. 음행의 달콤함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돼요. 나랑 음행하자 달려들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피했어요. 그냥 도망갔습니다. 피하는 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28절 말씀에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기록하고 있어요. 합당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인간성, 인간의 본분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말해요. 자, 세 번째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이라. 지금 죄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디키아라는 단어예요. 부도덕한 일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추악하다라는 것은요, 포네리아라는 단어인데 도덕적인 부패의 해독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폐역성을 의미하는 그 악이라는 말과
달라가지고요. 악한 결과와 해독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악이라는 말이 포네리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본에 보면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것은요. 정당한 결혼 생활이 아닌 모든 불결한 남녀 간의 성행위를 말해요. 성은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가 포르노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탐욕, 플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더한다라는 뜻과 에코, 취하다라는 말이 합성어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고 취하고 갖고 하는 그런 걸 뭐라고요? 탐욕. 탐심은 물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심사죠. 그 다음에 악이, 카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마음의 구부러진 폐역성을 가리켜요. 마음의 구부러진 폐역성, 악한 마음,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이 시기는 헬라어로 푸도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통감을 가지고 해할 수만 있다면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살인은 포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범죄죠. 근데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사람은 성경에 누구의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없앤 죄로 이렇게 이해하면 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 수 있죠. 분쟁, 에리도스라는 단어인데 단체 생활의 어떤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 이 단체 생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가 분쟁입니다. 그게 좋은 분위기, 정말로 잘 내가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꼭 거기에서 이 분쟁을 만들고 서로 당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단체 생활의 어떤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 분쟁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주로 지혜 없이 말하다가 일어나죠. 범죄를 좋아하는 자들 측에서 일어납니다. 이 과격한 말로 일어나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치고 이런 거 있죠. 헬라어로 돌로스인데 이것은요, 거짓은 모든 죄악을 인도하는 자요 또한 어모자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은 모든 죄악을 인도하는 자죠. 그리고 어모자의 역할을 한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도할 때,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을 때 써먹었던 것이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원래 없던 말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사기는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을 속여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자신을 속여서 자멸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독은 카코 에데이아인데 이건 간악한 마음을 말해요. 수근수근하는 자는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남을 회방하는 자, 굉장히 무서운 자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독사보다 더 악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사는 어떻습니까? 근접 가까이에 있는 사람 물어서 해할 수는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근수근하는 자는 몇 만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 남을 악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 죄들은 사람이 자기를 과중히 하여서 남을 무시하는, 그래서 능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는 자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히퍼레파노스라는 단어. 이 높이를 나타내는 뜻인데 실제로 내용도 없이 그냥 높이 있는 사람인 채 하는 거. 그런 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더 교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패망의 지름길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목들은 애정과 의리를 배반하는 종류의 죄입니다. 죄가 굉장히 많죠. 지금 굉장히 많은 죄를 바울은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짓기 쉬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를 갖고 있는 죄를 행하는 자들의 판결이 뭐라고요? 1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당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만약에 털끝만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을까요? 그가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그런 거를 여태까지 봐왔거든요. 그런 어떤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자.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로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이제 이런 죄, 이런 심각한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그만큼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를 유기하신다면 우리 인생은요, 심각한 타락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죄의 심각성을 늘 깨닫고 정말로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는 자답게 더 노력하면서 선한 노력을 하고요, 선한 열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면서,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